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3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령님 오소서 간절하게 찬양해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합시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성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시옵고 주신 말씀 우리 삶의 기둥이 되고 우리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정은 좋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하기를 새해는 더 잘 살아보자 이렇게 소원하면서 원리 4가지를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원리 4가지 다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그 원리 4가지 이기는 자로 살자 기억하시죠? 하나님 영광을 헛되게 하지 말자.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 증명이 돼야 실현을 해야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한 것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함께 서원을 하면서 1월달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형통할 수 있고 범사에 형통해야 내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건강, 이 영혼이 건강해야 그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오늘에 이어서 영혼이 강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데 많은 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은 무엇이고 어디일까? 어딜까요?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이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홀로는 내 영혼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면 우리 오늘 하나씩 꼭 정리하고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평신도 때 안수 집사 때인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분은 평생 고생을 안 하시던 분이에요. 박사 학위를 3개나 갖고 있는 분인데 총신대 과장으로 가셔버렸어요. 교회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당분간은 못 가고 집에 있는데, 주일날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홀로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만족이 오지 않고, 홀로 성경을 봐도 가슴이 허한 것이 있어가지고 주일날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드라이브 트루 옆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어서 장미를 심었어요. 장미를 심으면서 물을 주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런 데가 내 눈물로 키운 장미, 주일날 눈물로 키운 장미,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주일날 갈 곳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내 영적으로 기갈이 오는 거 정말 얼마나 가슴 저리게 느낀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는 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워싱턴에 처음에 와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했는데도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애틀도 가고, 3시간 걸려서 시애틀도 가고, 뭐 3시간 반대 타코마도 가고, 저 트라이시도 가고,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그렇게 갈급한 마음,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교회를 갔는데 또 하나 막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갔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난 어떤 흥미있는 어떤 철학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해 또 하나의 큰 실망을 했고, 지나간 20년 동안 내가 설교했던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고 내 영혼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뭐죠? 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죠?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 너무나 쉬운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꼭 정말 때만 아니라 각자에게 다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 영혼의 기갈이 올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기갈이 오고 영적으로 메말릴 때가 너에게 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영혼의 기갈을 여러 번 느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풍요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기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고 내 마음이 굳어있고
하나님 말씀이 기쁘지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 가슴에 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수많은 설교가 수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말씀의 기갈이 오는가? 말씀의 기갈을 막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올바른 설교는 어떤 것인가? 오늘 이것을 서론으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주의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의 설교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 설교의 의미는 과연 정말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서론적으로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로를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채워보십시다. 1번, 예수님은 태초부터 무엇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질문에 의해서 오늘 설교 전체 맥락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었다. 자, 2번 보십시다. 무엇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5번, 성령님은 무엇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무엇을 이뤄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무엇을? 말씀을 이루어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6번, 하나님은 뭘 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습니다. 듣는 자가 성도예요. 믿음은 이 뭐를 들을 때 갖게 됩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갖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라는 게 아니고 참 재미있어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8번은 말씀 무엇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새롭게 한다. 9번,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실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를 부르십니다. 12번 마지막, 마귀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성도들이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다 동의하시고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한번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고 동의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가 환경과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은 달라요. 그런데 나는 설교를 통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반성해보고 고쳐보고 힘을 얻고 방향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교회 예배 순서로 생각하고 예식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하나를 듣고 그냥 은혜 받았네 그러고 내 삶 속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헛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구분했는데 그는 이렇게 구분해요.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고 확신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을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신 대상은 누구냐면 성도예요. 이 성도는 누가 성도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전한 자와 말씀을 받는 자들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먼저 시작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원해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예정된 계획을 오늘 세상에 미리 알리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현하신다는 것을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말로 전달하는 자를 선정했다 그랬어요. 누구나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정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 의지, 섭리, 계획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문화적인 상식과 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편과 세상의 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 말씀만 풀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설교를 온전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대상은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를 구분하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설교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말씀으로 하실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섭리를 담은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 14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자체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는데 어떤 활력이냐면 마치 자외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인간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 육체죠. 영혼과 육체와 마음의 생각과 뜻,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들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게 하시고 쪼개고 새롭게 하는 그런 활력, 힘이 어디에? 말씀에 있다. 왜?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의 시작은 누구였을까?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대속과 성령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설교의 시작은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한 분이 예수님이 시작했다 하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던 예수님의 설교가 결국엔 예수님 이후로 모든 인간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 모든 인간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흙과 밝음으로 나눠졌다. 밝음과 어둠으로 나눠진 역사의 중심이 뭐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역사를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심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죠? 그리고는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 나갔어요.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셔서 공식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뭐가 왔냐면 도전이 왔는데 두 가지 도전이 왔어요. 자, 말씀이 세상의 생명의 활력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암흑의 힘이 도전을 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가로막는 역사를 했는데 첫째는 뭐였죠? 마귀였잖아요. 마귀가 무엇으로 가로막았습니까?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의 하실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을 가로막는 것이 뭐였죠? 예수님 뭐로 이겼죠? 말씀으로. 분명히 어떤 힘으로 변론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흑암의 권세를 막았다. 이게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의 권세였습니다. 마귀의 힘과 세상의 권세는 같이 함께 간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 그 당시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비판했어요. 도덕적인 세상의 잘못된 악을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힘이 요한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세상의 죄를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힘이 그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말씀을 막아버리는 힘이 발생하니까 이때부터 침례 요한이 죽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마귀는 양식, 명예, 권세라는 세상의 힘으로 방해를 했고 세상은 퇴폐, 문화, 정치적인 탄압으로 말씀을 막았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쭉 이 2000년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설교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설교자와 진짜 설교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5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설교를 하신 파견 설교가 있었는데 그 파견 설교에서는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전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파견 설교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설교의 핵심은 구원이다. 구원. 세 번째는
비유 설교를 해서 하나님 나라 회개에 대해서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죠. 핵심은 회개. 네 번째는 공동체 설교를 했어요. 공동체의 설교의 기본은 뭐냐면 겸손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겸손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야만이 악한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뭐냐면 성결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성결에 대한 것이 핵심이에요. 성결. 다섯 번째는 종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재림이 있다는 것을 설교 안에 핵심으로 포함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 구원, 회개, 성결, 재림 5가지.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 설교의 핵심이 빠진 설교는 그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기갈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의하고 이해하시면 아멘.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 때는 이 5가지 중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있어야 돼요. 뭐 이 5가지가 언제나 설교에 포함되면 좋지만 적어도 3가지 이상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설교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거는 영혼의 기간을 채우는 설교가 아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뜻, 구원, 회개, 성결, 재림을 적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자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내용이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성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체크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의 설교를 해도 이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가짜 설교자다. 이렇게 판단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해봤어요. 유명한 목사님도 해봤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체크업했던 10명 중에 8 설교는 이 내용 중에 2가지도 안 들어있어요.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너무 재밌대요. 바보들의 행진 아니에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바보들의 행진. 자기 영혼에 기갈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재밌대요. 은혜 받았대요. 아멘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수없이 아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식구들만, 여러분들만큼은 올바른 설교를 듣고 설교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역사를 한번 훑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5가지 핵심의 설교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귀가 귀신 들린 자들 물러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까 어떤 분이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누가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5가지 핵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한 것이 교회에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은 이 5가지 복음이 설교의 핵심이 되었고 이 말씀을 전파하자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났고 결과는 어떻게 해서 유럽 대륙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랬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이 가로막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최고의 마귀가 성공했던 것이 그때가 언제냐면 중세 암흑시대라. 르네상스 중세 암흑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암흑시대라 말하고 있어요. 그 암흑시대 때 마귀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냐? 많은 일들이 있지만 2-3가지만 말하면 이렇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안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듣게 했어요. 말씀을 막아버려서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성경을 다 불태우고 교부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설교자를 타락시켜서 설교자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돈 주고 설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잘 모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생명의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 설교를 전락시켜버렸어요. 예배 순서로 전락시키니까 이때부터 설교의 시간을 제한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밤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니까 창문에 앉았던 젊은이가 밤새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창문에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설교의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시는데 인간이 시간을 제한한다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들을 불러서 이제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갈 텐데 너에게 내가 가장 이 세상 사는 중요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겠다. 그럼 아들이 오케이 아버지 내가 1분만 드릴게. 1분 안에 다 하세요. 그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25분 35분으로 제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1시간은 너무 예배가 1시간이 말이 됩니까? 말이 왜 안 됩니까? 예배가 1시간이 말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예배 설교를 35분을 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예 그래요. 그 사람이 영성을 봅니다. 그 사람이 영성은 꽝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식으로 굳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 오늘 이 시간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인간의 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제한했어요. 그러면 설교가 흥미 중심이었어요. 성도들이 원하는 거, 회중들이 원하는 설교를 했어요. 축복이 설교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렇게 설교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성경 위에 군림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법이 성경보다 더 강해요. 신비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있지만 마리아 상인이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신비주의가 말씀이 약하니까 신비주의로 가게 됐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면죄부가 생겼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이 출몰하고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에는 경건한 청교도 설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시 5가지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자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17세기가 지나가고 18세기가 들어오고 18세기, 19세기에는 계몽사상, 이제 중세 암흑시대, 계몽사상이 성경의 무에 대한 것을 비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이 기록한 문학 작품이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벨 하우젠의 문서설이 앞장서서 성경은 영감된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문학사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격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 찰스 다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론을 가지고 성경의 창조론은 잘못되었다고 해서 성경을 공격했어요. 엄청난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창조론 배웠잖아요. 지론을 배웠잖아요. 창조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에는 그래서 이 참 어려울 때가 18세기,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가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이런 계몽사상, 문서설,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거에 더해서 뭐가 생기냐? 공산주의 이론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이번에는 이념뿐만 아니라 이념과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타락한 것이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를 아주 그냥 탄압해서 이 땅에 없애는 일을 했던 것이 공산주의 그런 힘이었습니다. 이런 사상과 이념과 폭력으로 탄압과 박해가 엄청 심해질 때 이때 교회에서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뜻, 구원, 회개, 성결, 재림이라는 복음의 핵심에 목숨을 걸어서 이 어두운 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회개와 성결과 재림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확신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기같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들어왔어요. 20세기에 들어왔더니 이 20세기는 정치적인 안정, 과학적인 진보,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이뤘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물질의 풍요를 이룬가 했더니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경제 공황을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부를 맛보고는 그 다음에 가난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은 뭐를 원했냐면 지금 급급한 것이 구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런 세상의 풍기에 맞춰서 설교가 성경 중심에서 5가지 원리 중심에서 현실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다시 설교가 변질되었어요. 점점 설교의 복음의 핵심이 빠지자 이제는 어떤 것이 또 다시 20세기에 생기냐면 성공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설교가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설교를 기복주의 설교라고 했는데 하는 말이 그 당시는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그 모이는 성도들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이 많은데 복음, 회개, 천국 이야기 해봐야 신도 안 먹힙니다. 이때는 그냥 축복을 줘야 축복이 온다고 해야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어쨌든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이러한 기복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설교가 교회에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러자 전체 역사를 보니까 교회가 쇠퇴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쇠퇴해졌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디클라인이요. 몇 프로씩 다 디클라인. 모든 성도들을 많이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복음의 강국인 유럽 교회들이 수없이 문을 닫아버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닫힌 교회를 누가 차지하냐면 모슬렘과 이단들이 그 교회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지금 말씀이 약해지니까 말씀의 핵심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암흑의 세계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도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21세기에 왔어요. 그러자 이 21세기에는 성공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에 더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근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낙태를 인정하고 여기다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로봇가 성을 대신하고 이제는 남자 여자 필요 없어요. 이성과 이성은 자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성으로 쓰는 거예요. 아내로 여자 친구로 삼고 남자 친구로 삼고 말 잘 들으니까 그게 참 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왔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기본 핵 모든 걸 지금 망가뜨리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봇가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사람을 상담할 수 있다. 사람이 로봇에게 상담받아요. 이런 시대가 왔고 공공장소에는 기도를 금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좋은 일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할 수 있다고 지금 사인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난 트럼프를 좋아해요. 이거 공공하게 나는 트럼프가 좋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를 보면서 두 신학자들이 간절하게 외친 것이 있어요. 칼 라드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설교자들은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허하고 저급하게 변질시켰고 그리고는 성도들에게는 편하고 부담 없는 설교만을 선호하는 영적 중병에 걸리게 했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내가 봐도 영적 중매에 걸린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기들이 중매에 걸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I'm sorry.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한 세계적인 설교자이자 학자인 스타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들을 향해서. 설교자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두려운가 아니면 청중이 두려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설교자들이여, 당신들은 청중을 살리고자 하는가 아니면 성도들을, 청중들을 죽이고자 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설교자를 향해서 설교자들이여, 설교를 회복하라. 그래야 교회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위를 되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설교자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자, 오늘 이런 현상과 설교의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설교란 어떤 것인가?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설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주의 설교로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설교는 뭐냐? 주의 설교는 본문에서 제시된 핵심 단어를 중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설교는 전체를 해석하지만 이 주의 설교, 저는 이제 제목 주의 설교 이렇게 말하는데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 핵심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는 설교를 제목 주의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번에는 제목 주의 설교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목표가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의 설교를 오래 할 것입니다. 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면은 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는 재밌는 것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 목표는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완전히 이해하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또 바른 것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단어를 하나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하고 그 핵심 단어를 가지고 힘을 얻고 조명하는, 예를 들면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도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걸 깊이 인식하면서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1장 1절, 2절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절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있을 설교 본문을 여러분의 주중에 꼭 한번 읽어주시고 그 중심 단어를 여러분이 나름대로 캐치를 해서 생각하시고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아마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은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구원에 더 많이 감격하고 회개로 돌아 나와서 성결로 자신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되고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영혼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쪼개고 변화시켜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응답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헤어지는 우리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 순례의 삶 속에 성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하심과 성자 하나님 보혈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